여러분은 지금 우리 모두가 영적 위기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별로 안 느끼시는 것 같아요. 먹고 마시고 그냥 재밌어요 이러고 사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정말 위기입니다. 모든 기도자들, 대부분의 기도자들이, 주의 종들이 외치고 있고, 또 이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느끼는 바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까울 것은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를 깨닫지 못하고 무엇이 얼마나 위기인지를 모르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도 위기다 여기저기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무감각해진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영적 위기는 우리들의 어그러진 영적 상태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물질 만능주의, 성공지상주의, 인기지상주의, 권력욕심, 개인주의, 이기심, 불순종, 영적 나태함과 교만함 같은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라는 거죠. 우리들 스스로 지금의 영적 위기를 자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먼저 복음으로 가득했던 유럽 국가들과 미국과 영국뿐 아니라 대한민국도 믿음의 사람들이 눈에 띄게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아까도 제가 광고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보다 훨씬 더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교회들을 속속들이 깊이 있게 들여다본 사람들은 다 공감하지만 정말 지금 심각한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배 자체도 뜨거움이 없이, 성령이 없이 그냥 예배를 하고 있어요. 건강했던 교회들이 계속해서 쓰러져가는 모습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우리들의 영적 타락과 교만함과 나태함 때문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세상살이에 정신이 없죠. 그렇게 바쁘지 않아도 될 때조차 바쁩니다. 너무 바빠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깊은 관심을 둘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내 육신의 만족과 성취감을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갈 뿐입니다. 어느새 구원의 감격도 감사도 잊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도 만족도 없이 거룩한 꿈과 비전과 소망도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저 육신이 이끄는 대로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을 다스리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 반대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영적 나태함과 타협과 타락에 익숙해져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은요, 이런 영적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순전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종으로서 바라기는 우리 꿈있는 교회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가장 어두웠다고 하는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나라를 다스렸던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이 두 사람은 역대 최악의 왕과 왕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합 왕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될 수 있는데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 왕비는 이방에서 온 여자였는데요, 사악하기로는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이었어요. 이세벨은 바알 신앙, 그러니까 우상 숭배죠, 이것에 광적으로 매달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아합 왕과 결혼해서 북이스라엘에 들어와 살면서도 거룩한 땅에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냈고요, 여호와를 섬기던 제단들을 파괴하고 우상의 처소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여왕의 밑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이세벨 여왕의 그 권력 아래서
온갖 특혜와 영화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을 찾아내서 처형했고 백성들에게는 바알을 섬기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를 피해서 숨어 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살아야 됐어요. 그리고 이런 암흑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츰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심을 잃어버리고 우상숭배와 영적 타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징계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17장 1절 말씀인데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타락한 불신앙은 결국 고난과 징계라고 하는 뼈아픈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선포한 대로 이스라엘은 가뭄 때문에 농사도 짓지 못하고 짐승도 다 죽고 식물도 없어서 극심한 고난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상인 바알신을 풍요의 신이라고 믿고 매달렸지만 거짓 신인 바알이 그들에게 비를 내려줄 수 없는 거죠. 근데 어이없게도 아합 왕은 엘리야가 선포한 그 말 때문에 이런 가문이 생겨난 것이니까 엘리야를 찾아내서 죽이면 저주의 효력이 없어져서 가뭄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가만히 보면 과거나 지금이나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엘리야가 아니라 누구죠?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은 엘리야에게 모든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와 아합 왕의 싸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싸움, 이 치열하고도 처절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 시대의 위기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깨달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 아십니까? 정말 수많은 전 세계 기도자들이, 복음주의자들이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적 암흑기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시대와 비슷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금 여러분 마음에 도전 받으시고 믿음과 신앙을 단단히 하시고 앞으로의 인생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방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할까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한 편에 서야 합니다. 자, 우리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한 편에 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을 선택하라는 뜻이죠. 자,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아합 왕을 3년간 피해 다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 왕을 스스로 찾아가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한 왕이 지금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엘리야에게 네 스스로 왕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찾아가라고 명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나라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근은 말로 못할 만큼 심각했어요. 모든 초목이 다 메마르고 물이 다 메말라버리고 동물들은 갈증에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3절 이하에 보시면 아합 왕이 왕궁을 맡고 있던 오바댜라는 사람을 불러서 물이 흐르는 목초지를 찾아 나서게 합니다. 근데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비록 악독한 아합 왕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이세벨 여왕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도 선지자 100여 명을 몰래 숨겨서 살려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오바댜가 목초지를 찾아다니다가 엘리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오바댜를 통해서 드디어 아합 왕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와 아합 왕이 만나는 모습은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8장 1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기근의 원인에 대해서, 가뭄의 원인에 대해서 지금 아합 왕은 누구를 탓하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죠? 아합 왕은 누구를 탓해요? 엘리야를 탓하고 있는 거고요. 엘리야는 그게 아니고 왕 당신의 잘못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누구 때문인가를 판가름 내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때 엘리야가 자신 있게 제안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신하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에다가 아세라 선지자 400명까지 다해서 목숨을 걸고 단판을 지어보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자, 몇 대 몇의 싸움입니까? 다 합쳐서 몇 대 몇이죠? 이 수학이 약하시군요. 네. 참 수학이 약한 줄 몰랐어요. 몇 명이죠? 네. 남자들이 우리 가끔 허풍을 떨 때 뭐라고 그래요? 17대 1로 싸워서 이겼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17대 1도 아니고 무려 850대 1이에요. 무려 850대 1. 역시 놀라질 않으세요. 우리 교회는. 웬만한 일에는. 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 상황에서 1대1로 싸워도 겁이 났을 것 같은데 엘리야는 무려 850대 1의 싸움을 어떻게 하죠? 스스로 걸고 있는 거예요. 대체 엘리야는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싸움을 걸 용기가 생겼을까요? 따라합시다. 엘리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좀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시간 집중해서 정말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눈앞의 숫자로만 본다면 저쪽 편은 850명 곱하기 바알 곱하기 아세라이고요. 이쪽 편은 1명 곱하기 하나님입니다. 앞에 있는 숫자로만 본다면 저쪽 편에 850이라는 숫자가 이쪽의 1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큽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사람 숫자가 아니라 뒤에 있는 존재가 중요합니다. 뒤에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저쪽 편에 뒤에 있는 존재는 누구죠? 바알과 아세라예요. 우상이죠. 근데 그들은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가짜, 허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알이 0이니까, 제로니까 그들의 능력은 아무리 합쳐도 뭐가 되는 거예요? 0이에요. 이건 곱하기가 아니라 더하기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한대이시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엘리야는 지금 한 사람이지만 엘리야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무한대시니까 엘리야 쪽의 능력은 뭐가 됩니까? 무한대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비록 한 사람일지라도 무한대의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 수가 더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다수라고 해서 그것이 곧 진리요 정답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 시대는요, 진짜 믿음을 가진 알곡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참 복음을 이야기하고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외톨이가 돼버려요.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돼버렸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참 복음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이야기하기가 망설여지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수를 따라가시면 안 돼요. 소수라도 나 혼자라도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무한대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그분이 어느 쪽에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백성들이 이제 이 말도 안 되는 쌈을 보려고 갈멜산으로 몰려옵니다. 세상 구경 중에 제일 좋은 재밌는 구경이 뭐라고요? 쌈 구경이라고 해요. 쌈 구경.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가만히 있다가 야 850명 싸운대 저 엘리야가, 우와 쌈 구경하러 가자 그래서 다 몰려드는 거예요. 온 백성이. 유사 이래로 진짜 신을 증명하기 위한 이런 대결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강하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당신들은 먼저 편을 택하십시오.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야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그야말로 멘붕이 오고 말았어요. 지금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엘리야의 제안이 너무 난처한 겁니다.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여호와 편에 서자니 지금 수적으로 밀리니까 위험할 것 같고, 그렇다고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 편에 서자니 하나님 앞에서 면목이 없고, 그들은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겁니다. 응원을 하려면 우리 편 이겨라 해야 되는데 자신들이 응원할 대상을 확실하게 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도 저도 아닌 어중간한 태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어중간한 기회주의 태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중간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도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차라리 차갑거나 뜨겁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라. 미지근한 자들은 어떻게 하리라? 내치리라. 하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타협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영적 상태가 그냥 구원받은 걸로 구원 받으면 됐지. 여러분 죄송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없어요. 가장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자, 이것을 잘 알고 있던 엘리야는 지금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성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할렐루야, 아멘. 자,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우리가 죽는 날까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추구하고 권하고 있는 세상의 넓고 쉬운 길인가요? 아니면 좁은 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 방법과 세상 가치관과 세상의 풍조를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막연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어요?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모여 있는 다수의 편에 서겠는가? 아니면 그럼에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편에 믿음을 가지고 서겠는가?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영적 위기 속에 있는 우리도 이제 분명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어중간한 중간, 미적지근한 중간을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분명한 선택을 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의 위기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선택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의 선택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선택하는 이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쉬운 길과 어려운 길 사이에서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항상. 그렇죠?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왕과 왕비의 보호 아래서 바알을 선택하는 길은 쉬운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큰 길이고요.
편할 수 있는 길입니다. 세상에서의 즐거움과 세상에서의 만족이 약속되는 길이에요. 반면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비록 옳은 길이긴 하지만 때로는 핍박과 손가락질과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는 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지만 세상에서는 인기 없는 길이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내려놔야 되는 길인 것입니다. 길이 좁아서 가고자 하는 사람이 적은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쉽기만 합니까? 아니면 어려움도 많습니까? 어려운 것도 많아요. 불편한 것도 많아요. 감내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포기하고 희생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감수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왜 이 길을 가야 되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럼에도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선택을 지켜보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난처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그렇고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편에 설 용기도 없는 거예요. 이걸 누구보다 잘 아는 엘리야는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이도 저도 아니게 어중간하게 서서 눈치를 보며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제는 한 편을 선택하십시오. 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보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엘리야의 이 외침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외침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반드시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게 맞지만 사실 우리도 상황에 따라서 적당히 타협하고 피하고 싶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교회보다 세상을 선택하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보다 뭐를 선택한다고요,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선택하고, 기도의 자리보다, 예배 자리보다 세상에서의 모임을,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그런 자리를 더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에서 유익과 만족을 추구합니다. 희생보다, 양보하는 것보다 내 실리와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하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 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은 편리함 속에 살아갑니다. 편리함 속에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별로 필요하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많이 찾았죠. 지금은 하나님 없이도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릴 것이 많아졌어요? 편리해졌어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이쪽에 있는 여러분 자주 가시는 우리 이호 식당 사장님이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분이신데, 제가 저번에 한번 식사를 하러 갔다가 사장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안 어려우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 별로 가고 싶지 않다고. 교회 싫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정말 교회들이 어렵겠구나. 처음으로 그 생각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손해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속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야, 신앙생활은 어차피 평생 할 거잖아. 오늘은 일단 먹으러 가자. 얼마나 맛있게요. 그래가면서 1시간 걸려서 이제 차를 타고 가서 또 가서 1시간 기다려서 줄을 서서. 근데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는 거 보세요. 우리 문 닫고 줄 서서 기다리라 그러면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우리 중에 대다수는 집에 돌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예배 1시간 20분 예배 드리는 것도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길어? 근데 드라마 1시간 보는 건
다음 회차가 막 누가 보라고도 안 했는데 다음 회차가 어떻게 돼 있지? 예, 다음 줄거리는 뭐지? 막 이래가면서 한번 친구 만나서 막 술 한잔 기울이면 뭐라고 그래 헤어지면서 야 금방 다시 만나 해? 응? 너? 응? 약속 알았지? 약속해 다시 만나? 야 근데 예배 한번 드리는 거 그냥 1시간이 막 좀이 쓰시는 거예요 그냥 막. 그래서 제가 대형교회 있을 때 보면 특히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남자들이 참 이게 남자들이 믿음이 좋아야 맞는 건데 남자들이 보면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배 드리면서 한 30분 넘어가잖아요. 그럼 다 이래. 아유 관절염 걸리겠어요 그냥. 예배 시간에 이거 보니라고 시계 보니라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보면 툭툭 쳐. 누굴 치는 거예요? 아내를 치는 거예요. 가자고. 이제 되지 않느냐고 가자고. 근데다가 아내가 울면서 기도까지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눈에서 막 불이 나오기 시작해요. 아,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왜 이러나? 막 이래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드린 여러분 마음에 지금 아유 목사님 오늘 설교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 짧고 길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엘리야는 지금 침묵하는 다수를 향해서 정말 간곡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의 선택을 분명히 하시라고. 이제 어느 편에 서겠냐고. 이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이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한국교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기를 지나야 됐습니다. 심지어 일제시대에도 6.25 때도 목숨 걸고 고수해왔던 주일 성수를 스스로 교회들이 내려놔야 됐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교회들은 정부의 방침에 협조하고자 교회 현장 예배를 멈췄습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물론 있었지만 대다수의 많은 교회들이 스스로 자제하고 주의하고 조심하면서 정부의 방침을 따라서 국가의 위기 상황에 뜻을 같이 하려고 애썼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어요. 그럼에도 세상은 교회들을 바이러스 확산의 주범으로 확정하고 덮어놓고 비판과 비난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계속해서 확산되어 갔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야 됐고요. 코로나 이후에도 회복하지 못한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언론과 사람들은 교회와 예배를 덮어놓고 비난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심지어 하나님과 예수님까지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심지어 이단 사이비와 교회를 동일시하면서 똑같이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대변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예배를 어디서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어요. 영적인 위기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울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의 신앙, 우리 하나님께서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공격당하는 이 영적 위기 앞에서 바르고 거룩한 방패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힘쓰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 싸우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여러분 되어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조롱거리가 되고 나와 함께하는 주의 종들이 조롱거리가 될 때 오히려 여러분 같이 조롱하고 같이 비판하고 같이 정죄하기에 바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느 편에 서 있으셨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 전쟁을 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한 영적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선택이 가진 중요한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사이에서의 선택입니다. 아멘 합시다. 세상에는 사소한 선택도 많이 있지만 선택의 결과가 생과 사를 가르는 중대한 선택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죽느냐 사느냐의 선택이에요. 말 그대로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백성들은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바알을 선택하는 것이 자기들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선택은 어떤 길이었죠? 영원히 죽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싫고 불편하고 손해봐야 되고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선택이 가진 중요한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거짓과 진리 사이에서의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보면 엘리야가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거기에 불로 응답하는 신을 진짜 신으로 인정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자, 이때 엘리야는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선제 공격한 쪽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침부터 낮까지 그들이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매달렸지만 듣는 자도 없고 돌아보는 자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알이시여, 바알이시여, 바알이시여 한참을 기다려도 불은 붙지 않았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그들을 이렇게 비판합니다. 27절 말씀,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들 신이 어디가 있는 거야? 어디 있길래 이렇게 반응을 못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우상 선지자들의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급한 마음에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들이 믿는 우상신이 자기들에게 임해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자해하면서 미친 듯이 외칩니다. 그러나 어떤 응답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뭐겠습니까? 엘리야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는 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무승부가 되니까. 근데 이때 갑자기 엘리야가 돌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단 위에다가 제물에다가 물을 붓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 붙기 쉽도록 더 바짝바짝 말려도 될까 말까인데 오히려 거기에 물을 부어서 불 붙기가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분 것도 아니고 물 12통을 가져다가 부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상식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될 행동인 거죠. 왜 이렇게 물을 많이 부었을까요? 야, 우리 같으면은 막 몰래 부채질이라도 하고 있었을 것 같아. 더 바짝 말라가지고 불이 붙기 쉽게 하려고. 근데 엘리야는 거꾸로 거기다 물을 부었다니까요. 여러분, 엘리야의 기막힌 의도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들 앞에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불이 붙더라도 뜨거운 태양열 때문에 재물이 바짝 말라서 우연히 불이 붙은 거라고 우길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게 되니까 오해의 소지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 마음이, 이 믿음이 얼마나 멋집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 드리고 싶어요. 세상살이를 하면서 삶을 살면서 때로는 돈이 없어요.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근데 그 속에서 불안해하고 좌절해야 될까요? 오히려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똑같이 사람들 앞에서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면서 돈에 쫓기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땅에 떨어뜨리게 되고 마는 거예요. 저거 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없어. 저들이 믿는 예수는 없어. 예수 믿을 필요 없어. 예수도 가짜야. 하나님도 가짜야. 아무 능력이 없어. 저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봐. 우리랑 똑같아.
돈 걱정, 물질 걱정, 먹고 사는 걱정,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저들의 하나님은 가짜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마귀의 편에 서 있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게 더 그럴수록 믿음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로 저는 항상 제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어떤 욕심이냐면 누구보다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많이 나타나는 거. 이게 지금도 저의 욕심이에요. 간증이 많아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좀 우리가 믿음 생활하려면 최소한 이런 욕심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보다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아멘?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36절 말씀 함께 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엘리야가 기도를 하자마자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요 살아계신 신이요 가장 위대한 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제발 세상 속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말고 구별된 자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큰 제목으로 따라합시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아멘. 엘리야의 갈멜살 전투와 엘리야가 백성에게 던진 질문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 것일까?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아멘이세요? 현대사상 가운데 경계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혼합주의는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혼합주의. 이것은 다른 철학이나 종교를 하나로 그냥 다 이해하는 거예요. 인간이 편리한 대로,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적용하고 이해해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저것 적당히 섞여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서 순전한 믿음을 갖기를 바라십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것이냐 아니면 저것이냐, 너냐 나냐 아니면 세상이냐, 확고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말로 좀 적용해 보면, 저희 아이가 이제 학생이잖아요.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나이인데 친구들이 가끔 이렇게 꼬실 때가 있지 않겠어요? 야, 학원 가지 말고 집에 가지 말고 놀러 가자. 그때마다 부모는 아이가 바른 선택을 하길 바라죠. 그죠? 바른 선택을 하길 바라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딸이, 내 아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바른 선택을 해주기를.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중간하게 살아가야 될까요? 언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마귀인가 선택하라고 외치는 엘리야의 음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머뭇머뭇하다라는 이 말은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는 뜻인데요, 우왕좌왕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 상황에 따라 수시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바뀐다면,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볼 때 술 취한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어떤 위기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런 알곡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거 아시죠? 알곡과 가라지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과 세상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가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적당히 타협하면 살아야 될까요? 언제까지 우리는 교회와 세상 중에서 고민을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우리가 영적인 복과 일시적인 이 땅에서 복 중에서 고민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일시적인 육신의 만족을 놓고 고민해야 될까요? 엘리야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를 밝히지 못하고 숨어 지내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을까요? 왜 이렇게 거룩함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해도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끝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세상적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의 영적 힘을 너무 많이 잃어버린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요한은 강력한 경고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비록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라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아멘. 하나님의 눈물을 함께 나누는 사람,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대변자가 돼서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는 사람, 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편을 선택하고 한편에 서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도전받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 여호수아는요, 정복전쟁을 마치고 세겜으로 백성들을 소환한 후에 그들에게 너무나도 멋진 말을 이렇게 전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잘 들어보세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여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정말 이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에 중간은 없어요. 회색은 없는 거예요. 예수냐 아니면 세상이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세상이냐예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마귀냐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죽기 살기로 내 믿음을 지켜내지 않으면 이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요, 구원의 믿음 하나도 지키기가 어렵게 되어버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미지근한 신앙은 내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 어렵습니다. 혼란스럽고 피곤하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이겨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